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개학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아침부터 이제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새학교 또 새학년 새학급 새로 시작하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의 말씀, 이미 나으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11장에서부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가정의 배경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재촉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다가 뒤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앰뷸런스 타고 빨리 와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문인데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틀을 더 머물렀던 예수님이 지체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지체함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우리는 초조하죠. 우리는 조급하죠.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지체하심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날수로 지금 포인트를 잡았어요. 이틀을 더 유하다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4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이제 고인이 되시면 대부분은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고를 하죠. 하지만 예전에는 무덤 봉분을 만들어서 무덤에 안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굴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자,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한 3km. 그러니까 뭐 도보로 3km 뭐 이렇게 왕래하기에 부담 없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조문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왔더라. 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미 나으리라.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망의 이야기죠. 예수님께 와달라고 했지만 하여튼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지체함이었죠. 섭섭하죠. 서운하죠. 절망의 시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셔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언니 마르다는 나갔어요. 동생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마리아는 앉아 있을까요? 삐진 거죠. 삐졌어요.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뭐하냐.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뭘 한들 우리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자, 이 마음이죠.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정말 삐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시금 어제 본문 1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마리아의 이 헌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 얼마나 헌신하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훨씬 더 큰 법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면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죽었죠.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다니까요. 이미 사흘이라 절망의 시간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죠. 흑암 가운데 깜깜한 시간이죠. 예수님이 이제 와서 한들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자, 이럴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갔죠. 21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마음일까요? 원망 섞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뒤늦은 후에 진짜 원망, 섭섭함. 마르다 역시 똑같습니다. 마르다 역시 똑같아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는 이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는 걸까요? 이제라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요. 우리들의 이러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거죠. 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목사로서 장례 참 많이 접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구하죠. 마르다 역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슬픔의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 주세요. 이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지만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아니고요. 나중에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하여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에 다 살아날 줄 압니다. 이런 반응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5,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은요. 이미 나으리라 절망의 시간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완전히 반대죠. 희망, 소망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절망과 소망이에요. 처음은 절망,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소망, 희망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섭섭함, 안타까움, 삐짐 등등의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의 구도가 보이는 거죠. 절망의 이야기. 하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어제 우리 주일 설교처럼 예수께 제대로 미친 자가 되어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는요, 삐짐도 있고 막 안타까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잊지 마십시오. 다시 살아나리라.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시금 1학기 개강하면서 분주한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미 나으리라 라는 절망의 이야기를 부수고 다시 살아나리라 산 소망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이야기를 우리는 노래하며 이번 한 주간 시작합니다. 특별히 1학기를 개학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